2023년 5월 24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기다리며 한 주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넘실대는 죄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며 그렇게 은혜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은혜의 향기를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이 긴 레이스에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다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 땅 가운데 비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와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어둠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의의 길, 가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올곧게 쫓아가는 그리하여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바라는 민족, 나라,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의의 나침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6번째 시간 계시록의 용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용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용은 동서양 신화 모두에서 등장하는 신비의 짐승이죠. 동아시아, 특히 중국 신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아직도 각종 조형물 등으로 그 모습이 남아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사극을 보더라도 임금님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죠. 이 용이 임금의 상징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용이라는 짐승, 이 짐승에 대한 상상력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냥 전혀 없는 것을 바탕으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상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의 모티브가 있는데 이 용의 모티브의 첫 번째는 바로 악어입니다. 자,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막상막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호상박이란 말이 있죠. 용과 호랑이가 막상막하라는 뜻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등장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현실 속의 동물인 호랑이와 이것을 비교했을까요? 바로 이 용이 악어를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도 악어가 살고요. 또 악어란 동물은 이 중동 지역에서도 친숙한 동물이라고 하네요. 악어는 인간이 맨손으로는 당연히 잡을 수 없고 도구를 사용해서도 사냥하기가 쉽지 않은 짐승입니다. 또한 악어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늪지대이기 때문에 분리하면 늪이나 강으로 숨어버려서 더욱더 사냥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턱 힘, 이 조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 아구 힘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악어의 턱에 한번 꼬이면 코뿔소 같은 짐승도 그냥 삼켜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짐승들이 악어에게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악어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도 섬세한 묘사가 욥기 41장에 나옵니다. 욥기 41장은 그 전체가 악어의 강인함에 대한 묘사죠. 자, 이 정도로 고대인들에게 악어는 힘의 상징이며 상서로운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욥기 41장 1절은 이 악어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바다 괴물과 등치시켰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악어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자, 개정 개혁판 읽으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나오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낚시로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으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처럼 악어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강인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용의 모티브, 용의 기원이 되는 모티브 그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뱀입니다. 자, 뱀은 특히 서구권에서 지혜와 영생의 상징이었죠. 자, 지금도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세기부터 이어온 정통인데 영국 의사들이 이 한 선서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이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최초로 의술을 학문적 개념으로 분리하려고 시도했죠. 자,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를 믿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가 치료 중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신의 지팡이로 그 뱀을 잡아요. 그런데 또 다른 뱀이 나타나더니 어떤 약초를 물고 왔는데 그 약초를 죽은 뱀의 입에 물립니다. 그래서 죽은 뱀이 그 약초를 씹고 살아나요. 그래서 이 약초가 뭔가 상서로운 게 있구나 해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약초를 뱀에게서 받아다가 환자에게 먹이니 환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신의 지팡이에 뱀을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뭐 세계보건기구나 대한의사협회 이 마크에 보면은 이렇게 뱀이 나오죠. 뭐 여기에 무슨 음모론이 있거나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일이고 그냥 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을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뱀이 탈각을 하지 않습니까? 탈피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탈피를 하고 새로운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뱀이 왠지 영생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혹은 장수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이 뱀으로 술도 담가 먹고 탕도 끓여 먹죠. 자, 이 악어가 상징하는 강인함, 그리고 뱀이 상징하는 영생과 지혜, 이것이 결합된 상상 속의 짐승이 바로 용입니다. 악어와 뱀이 결합되어서 또 거기다가 뭐 하늘을 날기도 하고 박쥐처럼 날개가 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죠. 자, 여하튼 그 근본은 뱀과 악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용이 등장해요. 용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드라콘인데 여기서 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드라콘은 단순히 용을 뜻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쳐다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드라크의 변형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뱀과 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뱀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오피스입니다. 이 단어는 오프타노마이에서 온 단어인데 오프타노마이의 뜻도 나타나다, 쳐다보다입니다. 즉 뱀이나 용이나 같은 뜻 보다에서 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고대인들이 이 뱀이나 악어 같은 그런 양서류의 이 동공을 되게 신비하게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저도 좀 보기 징그러워서 그런데 이 양서류 뱀의 눈은 눈꺼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껌뻑이지 않죠.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물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과 체온으로 물체를 보죠. 자, 이렇게 양서류가 가지고 있는 눈이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또 그리고 이 뱀이 특히 소리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다 또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뱀과 용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고대인들이 무서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용이었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용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것에 반해 기독교 이전 유럽인들이나 중동인들은 용과 같은 존재를 상상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기보다는 정복하고 이겨야 할 그럴 대상으로 여겼죠. 이것은 아마도 신화적 차이로 보이는데 이 동아시아 신화에서는 용에게 힘을 얻거나 하지만 이 중동 지역, 특히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나타난 용은 결국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주신, 그러니까 제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이 무찌른 용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용이고요. 또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이 무찌른 용을 얌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얌이 또한 바다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다도 정복해야 되고 이 바다, 특히 그런 물에서 살고 있는 악어와 같은 짐승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포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용은 성경의 오리지널 창작물이 아닙니다.
당시 독자들도 용이라고 하는 이 상상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요한은 용이라고 하는 상상의 존재를 사탄과 연결지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용에 관한 이미지, 즉 권력과 영생을 이 용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는 용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든 어느 문화권에서 용을 권력의 대상으로 여기든 결국 용은 이렇게 권력과 영생, 즉 사람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것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도 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용과 같은 것, 즉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나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도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영생하는 것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욕망은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역사의 끝에 벌어질 그런 사건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지금도 성도들을 그들이 원하는 권력, 그들이 원하는 영생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즉 영의 세계가 있으며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도 사탄이 우리와 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탄이 최초의 인류, 즉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해 보였다고 하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즉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유혹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돈을 갖고 싶어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돈으로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면 사탄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사탄 역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바로 용이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상징인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잘 먹히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 대중가요, 소위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느 분석 기사에 따르면 이 K-팝의 시장 규모가 무려 8조에 달한다고 하죠.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니 너도 나도 큰 돈을 벌기 위해 아이돌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음악 기획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너도 나도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돌 기획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아이돌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죠. 한 해에도 수백 팀 가까운 아이돌 팀이 데뷔를 하지만 그 중에서 소위 정산이라고 하는 수입을 내는 아이돌은 매우 드뭅니다. 한 연예인이 개인 방송에 나와서 말하기를 불과 반년 사이에 이 아이돌들 연습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수십억 원의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백억 원의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게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수년간의 연습생 기간 또 혹독한 그 뭐 춤 연습, 개인기, 요즘에는 외국어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인간의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이 아이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죽고 피폐해진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성공 거둔 자들만을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장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아이돌들이 데뷔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에 뛰어든 이들이 많은 이유는 아이돌이라는 말 그처럼, 아이돌, 즉 너도 나도 우상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단면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보여주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벌써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이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세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가 20조입니다. 20조. 아이돌 시장보다 3배는 더 커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게임 강대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돈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유명해진 그 코인, 이게 다 게임 산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투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한 거예요. 게임이 재밌냐가 관건이 아니라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게임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게임 콘텐츠, 소위 게임 IP라고 하는데, 이 게임으로 탄생한 캐릭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 순위 부동의 1, 2위가 닌텐도에서 만든 마리오와 포켓몬스터입니다.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게임 콘텐츠를 합쳐도 이 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닌텐도라는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냐라고만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닌텐도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는 매우 명확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예요. 자, 그래서 이 게임 회사가 이 게임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중점을 두는데, 첫 번째로 너무 비싸면 안 된다예요. 왜냐? 너무 비싸면 아이들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비싸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성인물은 안 돼요. 너무 야하거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 발매할 수 없다. 왜냐? 아이들이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원칙을 이 회사가 수십 년째 아주 고루하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본의 회사의 기업 운영 가치를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국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소위 돈을 추구하는 나라들, 돈밖에 모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겠죠. 자, 미국 정말 돈 밝히는 나라고 돈 밝히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쩌들어 살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도 1년에 10,000명 이상이 총기로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총기협회가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니까 그 로비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가치 따윈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용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치를 추구하는데 믿는 우리가 가치 따윈 다 버려둔 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돈과 영화를 바라며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와 비슷했어요. 자, 솔로몬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해 주시죠.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장수와 부, 아까 말씀드렸던 용의 상징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나머지 것들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떡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콩고물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취해야 될 생명의 떡을 얻지는 못하고 그 나머지 것들만 갖고 가느라 거기에만 눈이 팔린 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죠.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영생할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다, 부유해질 수 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죠. 그렇다면 그가 흔들 때 우리가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니까 거기 넘어갑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은 결국 그 사기꾼이 건네는 그 달콤한 열매에 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혹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것,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종노릇,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갈망하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용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내가 극복하였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사람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개념이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각자의 성벽을 쌓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에 급급하며 남을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닿아 있죠. 죽음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기에 이 현실 세계에서 권력과 부와 장수와 영생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파멸의 예언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과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고 또 가난과 여러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믿음의 본, 이 믿음의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용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용이라는 짐승이 상징하는 이 영생과 권력을 누구나 다 손에 넣고 싶어 하죠. 우리는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오래 사는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또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가난하게 허덕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 건강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이런 우리의 내심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미끼를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욕망이 없어. 난 죽음에 대해 초연해.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꼭 거기에 걸려가지고 입 딱 깨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용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빛의 천사를 가장하여 믿는 이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것에 속는 이유는 그들도 용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외부에 있는 적인 사탄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유혹에 끌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그 길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락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결과물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 눈앞에 흔들고 있는 이 사탄이 주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건들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분별하며 깨어있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물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